우리 아까 지나왔던 거 다시 한번 좀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하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라고 했잖아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요,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라고 나오잖아요. 밀가가 이 갈대아 우르에 이제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8명의 자녀를 낳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8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중에 누가 있냐 하면 부두엘이 있어요. 부두엘이 누구냐 하면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밀가는 누구의 할머니가 되죠? 밀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가 누구냐 하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할머니인 거예요. 자,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을 시키고, 갈대아 우르에는 본토에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거기서 살게 돼요. 나홀이 누굴 아내로 얻냐 하면 밀가를 얻어요. 밀가가 누구냐 하면 화란의 딸, 죽은 동생의 딸인 거예요. 조카를 얻어요. 그 조카를 아내로 얻어서 8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8명의 자손 중에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을 낳아요. 그 부두엘의 딸이 누구냐 하면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되냐 하면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이제 20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본토에 있는 족속을 아내로 얻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내용이 여러분 27절에서부터 32절에 누구와 누구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나홀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화란은, 세 아들 중에 화란은 어떻게 됐죠? 죽었고요. 화란은 죽으면서 누구를 남겼냐면 롯을 남겼어요. 그럼 이때 롯은 또 잘 아시겠지만 롯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정착하지만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은 두 딸을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의 데라 후손을 부르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 첩을 얻어서 후처를 얻어서 그두라를 얻죠.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는 사건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자, 그게 아까 조금 이렇게 섞여 있던 얘기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민의 열조와 언약 준비를 인류 시조로부터 아까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바로 메시아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실질적인 내용인 주권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1장 2절에서부터 나오게 되고요. 밤과 낮이 교차하게 되고요. 어둠과 빛의 세력이 교차하도록 하고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쓰도록 하고 언약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이 사라지는 것 같은 정황도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주관하신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권능은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장면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게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뭐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언약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주권성이 계시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 창세기 1장 12절부터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우리 신약 정리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은 거기 11장 그 내용에 대한 신약 근거가 나타납니다.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살펴봤죠.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 및 성취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자, 36장까지 앞으로 계속 나오죠. 이를 근거로 천지 창조 후에 인류의 시조와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완전히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도 그리스도가 오실 사건하고 전부 어떻게 된다?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우리 배운 또 확인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천지 창조 사건부터 요한복음에 나오죠. 천지 만물이 그 말씀 로고스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는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한 신분이라는 거, 설명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다는 거,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 왕이라는, 유다 지파로 온 메시아라는 거, 제사장이라는 거, 자, 그런 개념하고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본문을 무시하고는 이제 언약 성취를 설명해 가는 게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도 많이 보시고 성경 본문에 특히 연결되는 사건들, 그 연결이 누구 중심으로 된다? 여호와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어떤 판단을 개입할 여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권성이라는 말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도 하고, 그보다 먼저 내 삶을 봤을 때 불이익인 것처럼 보이고 나의 어떤 이 발전 과정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이 성경에서 보면 그게 언약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이지만 누가 진짜 살아계신다는 증거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게 어쨌든 신앙에서는 결정적인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떤 부분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본문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이제 생기려면 말씀을 항상 보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읽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양식이 바로 여호와를 생각나게 하고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구조들은 성경의 기록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요. 자, 그럼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언약이 연결이 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자, 저기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자, 뭘 먼저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땅을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 자손, 통치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가나안 땅을 언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땅을 언약하고 뭐 하세요? 자, 보호. 저 보호 개념이 매우 중요하죠. 저때 보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다, 당신 이름을 위해서다. 그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라는 말이 나오면 사건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 나와요. 안 좋은 일이 나와요. 그런데 저 제목이 맞는 것은 본래 기록 목적인 누구의 이름을 보존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보존한다는 거예요. 신실성이 우리의 속성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을 언약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장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가 창세기 9장 7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는 장차 메시아에 의해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백성을 보호하실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보호라는 개념이 여러분과 제 영혼에 담아주신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것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양식을 먹었을 때 내가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잘 풀리고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당연히 바라는 바죠. 모든 인간이 어떤 절대자를 믿었을 때 다 그걸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 그 목적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시한 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누구 이름만 남겨놓는다?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9절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들어간 땅을 줄 것을 언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나오죠. 이 땅 관리를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맞죠? 어떤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음 위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들어가면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의 기준을 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11장 30절 말씀하고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11장 30절이 뭐였냐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그거 빼면은 이게 더 쉽게 읽히겠죠. 근데 여러분 요 구절이 11장 30절과 12장 2절의 이 관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시는데 누구 능력으로 하신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2절에다 11장 30절과 꼭 비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예.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논리적 통일성을 성경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맞추면 인간에게 맞추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신이 되는 거죠. 자, 복과 저주의 기준을 아브라함으로 정해 주시면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에는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나온지는 몰라요. 하지만 출발해서 화란에 와서 많은 변화가 생기죠. 데라의 아들을 정리하고요. 그 중에 화란은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살게 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나홀 중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홀은 어디에다 두고? 갈대아 우르에다 두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낳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라는 말은 자손을 낳기에 나이가 이미 지난 나이가 되는 거죠. 물론 아담 당시로 보면 아니죠. 그때는 뭐 500세도 낳고 700세도 낳고 800세도 낳았지만은 이 경우로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데다 초점을 주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도 뭐 135세인가 아기를 낳거든요. 5명을 더 낳기 때문에. 그래서 75세라는 게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고요. 75세 때에 약속한 내용을 100세 때까지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언약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가지만은 여호와의 언약은 거듭 나타나서 해주시지만 그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5절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땅이죠? 여기는 함의 후손들이 견고한 성을 쌓고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자,
노아 당시로 보면 수천 년이 흐른 땅이고요. 이미 거기는 견고한 성들이, 나라들이 갖추어져 살고 있고요. 자, 함의 후손들이 서로들을 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자, 통과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 세겜 땅, 모래는 사람 이름이에요. 세겜 땅에 있는 모래라는 그 동네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했더라. 이거 중요하죠? 가나안 사람이 거했으니까 그 땅을 뭐 하기가 어렵다? 네, 정복하기가 어렵다. 예. 자,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 된다 그랬어요? 창대한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단을 쌓았어요. 그 처음 단을 어디서 쌓은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세겜 땅은 나중에 어떤 누구 사건이 일어나는 데가 된다고요? 예? 예. 야곱의 아들, 야곱의 딸 디나인가요? 야곱의 딸이 성폭행 당하는 데가 세겜이 되고요. 그 땅이 동시에 야곱의 아들들이 정복하는 땅이 되면서 이스라엘 땅이 되고요. 그곳에 심부름을 갔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자리가 세겜 땅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종살이하는 구체적인 일이 세겜에서 요셉이 땅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팔려가는 그 일들이 시작되는 데가 여러분 이 세겜 땅입니다. 어쨌든 이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은 겁니다. 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베델은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자,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아이는 아이성이라고 아시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점령을,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작은 성, 아이성의 동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옮겨오는 게 어느 땅을 밟고 지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고 지나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그 세겜 땅에서부터 지금 밟아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애굽 땅까지 남쪽으로 밟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20절에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가서 속이고도 재물을 얻어 돌아옵니다. 속이고도 재물을 얻어요. 예. 자, 12장 10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볼 때 너 너무 아름다운 여자다. 애굽 사람들이 너를 보면 내 아내라고 알고 나를 죽이고 너만 살려서 널 데려갈 거다. 13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자, 믿음 너무 좋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16절. 바로가 그를 인하여, 여기서부터 보세요. 바로가 고맙다고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습니다. 순조로우십니까? 이거 나가시는 게. 자,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예. 자, 여러분 계속 주어는 여호와께서입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17절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치셨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것도 지난번 원어 하시는 분이 떠밀어 쫓아내 보냈더라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강조라는 거죠.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나안으로 내보내 버린 거죠. 더 이상 가나안에 있지 말고 애굽에 있지 말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비굴하게 살아도 돼요. 언약을 이루는 데는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걸? 예. 이 단락을 읽고 여러분 설교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대로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론을 해요? 부인까지 팔아먹는데도 복 받는데 왜 잘 지켜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복이 오는 일이 되고요. 자, 여러분 이게 아까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어떤 구절과 관련해서 이 상황을 이 10절에서부터 20절을 설명해 가야 될까요? 2절부터 볼까요? 2절에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누구를 보호해야 되죠?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호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하게 하리라?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창대케 돼야 돼요. 그 창대케 된다고 해서 무슨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너로 하여금 뭐가 일어나야 된다?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가 겹겹이 쌓입니다. 사례를 보호한다 해도요. 사례를 보호한다 해도 사례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잉태를 할 수가 없어요. 저의 어리석은 추측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변명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어차피 뭘 못하니까, 아주 사악한 발상이지만 아기를 못 낳은 여자니까 뭘 해도, 너 가져도 된다고 해도 바로에게 줘도 잉태를 못하는 여자니까 그 다음에 말을 뭘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행위로 보면, 자, 이 경우로 더 생각하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그죠? 보호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건데, 만약에 속으로 줘도 괜찮지. 어차피 저 여자가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뭘 낳을 건 아니니까. 자녀를 낳을 건 아니니까. 이것까지 했다면은, 그래서 내가 뭐 한다? 저 여자를 이렇게라도 나는 보존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약속했으니까. 예, 창대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이 누구를 데려가도, 사례를 데려가도 나는 다시 뭐 하면 되니까. 난 또 다시 얻으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글쎄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못된 놈이죠. 예, 가부장적인 관념으로 보면,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 땅을 언약하고 보호한다는 저 제목 있잖아요, 12장에. 그러나 12장에 지금 읽어가는 이 내용으로 보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과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벽한 범죄인데도 그걸 뭐 하지 않는다. 문제로 삼지
않고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 비유 아시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들어간 자에게도 한 달란트 주고 마지막 문 닫기 전에 간 자에게도 한 달란트 줬을 때 왜 처음 온 사람 저만큼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인 저한테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럴 수는 없지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와서 뭘 쌓았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쌓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어디 베델하고 더 내려와서 베델하고 아이성에 와서 다시 또 뭐예요? 단을 쌓고 거기서 누구 이름까지 불러요? 아 여호와구나. 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해를 받지 않고 뭐 하니까? 점점 남방으로 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기근을 일으키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행위로 인해서 너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호라는 개념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보존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장 여기서 딱 막혀버리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을 보여줬는데도 이 상황 앞에서는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아니라 아까 좀 가정을 했지만 그런 발상까지 해서 부인을 부정해버린다면 나중에 여러분 85년이 이게 75세경이라고 합시다. 100세의 아이를 주잖아요. 99세경에 죄송합니다. 이 짓을 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요. 내년이면 누가 태어나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가서 다시 또 동생이라고 그래요. 이건 더 나쁜 짓인 거죠. 그 사이에 뭘 받고 여호와가 여러 차례 나타나서 뭐 한다?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거든요.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사라는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왕자가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거짓말을 하고 그걸 아비멜렉이 봤죠.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걸. 예. 그래서 불러들여서 너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때 당신 날 죽일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뭐하고도 속이고도 재물을 얻어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속이지만 재물 얻었다는데 맞추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모든 주권적인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강론집에도 보시면은요, 132페이지 세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 누구를 무력하게 해서요? 무기력하게 인간을,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을 무력하게 해서. 따라서 만사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올바른 생활 태도이다.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수완으로 노력해본들 실수나 하기 마련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바로에게서 받은 많은 재물을 받았고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돌려받아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 이것은 언약을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장 전체 주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 땅을 언약하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이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애굽에 집어넣은 일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정착 자금을 준비해 준 거죠. 무슨 일로? 아브라함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말은 누구의 능력으로 정착 자금을 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선명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제의 어떤 의식과 영혼과 생각과 언어 속에 담아 주는 그 자체로 여호와를 반드시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전적으로 믿어지고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도록 여호와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보여주셨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절망적일 수도 있고 지체로부터 큰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 상상 이상일 속에 누구 이름을 보존하신다?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세요. 거기서 여호와가 잡아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비유처럼 그냥 바로 넘어지거나 좀 크다가 넘어지거나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의 타협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지만 잡아주는 자는 작은 열매라도 30배, 60배, 100배 그 분량에 해당하는 만큼 여호와 이름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죠. 자, 13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브라함이 가족과 베델에 이르러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야, 그럼 이러면 세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름 부르는 것은 어디에 순탄하게 오는 과정이죠? 가나안 땅에 순탄하게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자, 거기서도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그럼 잘 보세요. 두 번째 여호와 이름 부른 것과 세 번째 이름을 부르는 것 사이에는 누구의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짓을 드러내요? 아브라함의 그 진짜 이게 만왕의 창대 이름을 창대케 할 그런 인품을 가지고 민족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손 언약을 보존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거죠. 못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세 번째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도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르는 사이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지만 누구의 능력을 빼버려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어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권성 개념으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해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두 번째 있던 그곳에 와서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석에 하나의 난점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다. 그럼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가 아니에요. 12장 8절에 보세요.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가나안 사람이 거하는데 무사히 어디까지 왔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다? 단을 쌓았다. 그러면 여러분, 단을 쌓은 곳이 처음으로 어디죠? 세겜 땅인 거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쌓았던 어디와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예요. 이상하죠?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은 아까 12장 6절 7절에 보면 어디였었어요? 세겜이었죠. 여러분, 세겜하고요, 여기 베델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거 한 80km, 100km 정도나 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베델에 베델보다 더 밑에 지역에 부엘세바에 있던 야곱이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누구를 보내면 요셉을 보내요. 그게 100여 킬로가 돼요. 지금 이 정도로 보면 이건 적어도 한 5, 60km 되는 곳이에요. 전혀 다른 장소예요. 그런데 13장 4절에서는 그가 처음으로 뭐 하였던 곳이다?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무엇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해석이 제가 볼 때 분분해요. 이제 본문 이제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본문에 단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두 번째 곳은 어떤 곳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죠. 세 번째 부르는 것도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서는 무엇만 했지? 다시 1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지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 내려오죠. 8절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거는 똑같아요. 세겜하고. 그런데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자, 그러면 주체를 여호와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는다고 해서 동시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보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세겜에서는 단만 쌓았어요. 근데 세겜에서 더 내려왔어요. 어느 지역으로 더 들어오게 됩니까? 가나안 지역으로 더 들어오게 돼요. 그럼 진짜 이 땅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누구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면 이 예를 창세기 여러분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줬어요. 그런데 아직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다기보다 못 부르게 했어요. 자, 트라우마가 있어요. 셋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셋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을 봐야 돼요. 그런데 셋의 후손인 누가 태어나요? 에노스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셈은 없어도 되죠. 셋은. 자, 그 다음 뭐가 이어졌으니까? 후손이 이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단을 쌓는 것하고요. 단을 쌓는 거는 내가 쌓고 이름은 여호와가 부르시고 이게 아니에요. 단을 쌓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말 약속대로 주시는지를 여호와께서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어떤 행동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는 행위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한 거죠. 왜? 바로가 겁이 나서 뭐 했으니까? 여호와가 언약대로 창대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뭐 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죠. 무시해버리고 자기 부인을 애굽 왕에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되고 바보 같은 남자가 되고 아주 나쁜 남자가 됐는데 나쁜 남편이 됐는데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상황을 반전시켜서 거기에서 엄청난 재물까지 주고 부인도 보호해줘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베델과 아이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불렀던 여호와와 세 번째 부르던 여호와의 이름은 똑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일이 일어난 건 누구의 이름을 넣어서 언약 성취를 말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넣을 수는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 오직 넣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세 번째 같은 장소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의지와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세요. 없게 하시고 오직 누구 이름만 부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건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번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삭도 그렇고요. 특히 야곱 같은 경우에 단을 쌓지요. 여러 번 쌓습니다. 자, 거기서 단을 여러 번 쌓게 하는 이유는 야곱의 능력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다시 또 도망쳐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돌아오는 길에 뭘 쌓게 해요? 단을 쌓게 해요.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는 같지만 그 사이에 전적으로 누구 이름만 부르게 하는 일을 하셨다?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셨다. 교회 생활이 그래요. 가정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과 지체들과 같이 지내는 사이도 그래요.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죠. 진짜 늘 찬양하는 일만 생기면 좋겠고 기쁨의 찬양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목적이에요. 성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정해 놓은 목적입니다. 그게 여러분 간단하게 나온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앞으로 한 적어도 24년 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실수가 규모로 보면 정황으로 보면 더 큰 실수예요. 그 사이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도 약속해줬고 사라도 그러니까 뭐가 되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약속을 해줬는데 왕자가 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줬는데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내 동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말년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은 누가 보존해 왔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까요? 자기가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 테스트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삭 바쳐라. 이삭 바치라 했을 때 거짓말하고 이런 거 안 했죠. 뭐 했어요? 바로 죽이려고 했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자,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속이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13장이었죠. 13장에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좋아했었는데 형편없는 자가 다시 되어서 볼품없는 자가 되어서 갔지만 엄청난 재물까지 주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4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정확한 의미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처음으로 누구 이름을 불렀던 곳,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고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바로 그곳, 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던 곳에서 그가 거기서 뭐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겜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부른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진짜로 부르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의 어떤 족장으로서의 능력 이런 건 전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13장 5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땅이 좁아 아브라함의 공고를 롯이 듣고 소돔으로 떠나는 일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땅 속에 누구와 누구의 재산이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했지 롯을 택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하란의 아들인 롯에게는 그 지분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같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살고 있어요. 둘이 같이 창대해 버린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이 문장 잘 보세요. 다시 6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6절의 주어가 뭐예요? 땅이에요. 여러분 땅을 안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살 수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주어가 뭐가 됐다고요? 땅이라고. 그러니까 땅이 뭘 허락하지 않아요?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의 재산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롯의 재산이 섞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께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약속한 그 땅을 주어로 삼아서 땅이 그들이 뭐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동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구별해야죠. 너무 멀리 가나요? 구별해야 돼요. 빛이 비추어서 뭐와 뭐를 구분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을 나오는 12장과 연관시키지 마시고요. 올라가셔서 창세기 어디부터? 1장에서부터 연관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노아 사건에서도 보면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땅이 없어요, 150일 동안. 땅 언약은 없다고요. 그럼 이 표현으로 바꿔버리면요. 땅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처럼 판단하고 땅이 스스로 뭘 포기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상황을 자기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언약한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계가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전부 뭐 해버린 거예요? 멸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하신 땅 언약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땅이 그들을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께서 더 선명하게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13장 4절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와 연결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도 아브라함이 뭔가를 취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니까 누가 해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제가 봤을 때 6절이 그 땅이 둘이 서로 불편해서 이게 아니고 뭐가? 여호와께서 언약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이 누구와 누구를 함께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품고 롯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자, 볼게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동거한지라.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원주민들의 양, 또 누구의? 롯의 양,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양. 땅이 그런데 이걸 허락을 하면 안 되죠. 땅은 누구를 보존해야 돼요? 아브라함 것만 보존해야 되니까.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자, 조건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누구 권한에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는다와 13장 4절에 있는 대로 누구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했더라는 이 연결고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롯이 삼촌 저는 가나안 땅요 이러면 큰일 나죠, 또. 땅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아브라함이 3번 단을 쌓고 2번 여호와를 부르는 과정에 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고 했을 때 롯과 어느 땅으로 가나안에 있을지 또 좋은 땅으로 가게 될지 그 구분을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땅에 대한 고난을 먼저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그럼 너 가면은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거기에는 표현으로 보면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을 땅이 관리한다는 말은 누가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 언약을 주관해 가신다
그 의미가 제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어디예요? 에덴 동산을 여기다 놓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땅이 동거함을 허락하지 않고 롯은 동쪽 보기에 어떤 땅?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당시에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처럼 보이는 곳으로 롯을 떠나보낸 거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오원뜰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자, 그럼 6절하고 연관을 시키면 땅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누구를 어디에 묶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묵게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롯은 평지 성읍들의 머무름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참 13절 해석이. 그런데 그 소돔 사람은 뭐하여?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좋아 보이고 동산같이 보이는 소돔 땅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곳에 누구를 보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보내면 안 되고 어디에서 보호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럼 땅이 그렇게 한다는 주어는 누가 이걸 이루어 간다는 증거다? 여호와께서 이걸 이루어 간다는 증거가 된다. 그럼 이 사건과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는 이 사건과 아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세 번째 바보 같은 짓을 한 아브라함의 그런 행태를 다 드러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건과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지만 여호와의 언약을 여호와가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이 사건하고 연결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아까 6절처럼 주어를 뭐로 넣어버렸다? 땅이 아브라함을 품고 그 땅에 누굴 살 수 없도록 롯을 살 수 없도록. 그러나 롯의 눈에 보일 때는 어디가 천국 같은 소돔 땅이 천국 같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주권적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땅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는 복을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깊이를 우리가 스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간구하옵기는 어떤 사건, 어떤 정황에 이르더라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보존해 가신다는 바로 그 확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기준에서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정죄하는 바로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